할렐루야. 이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사도 바울이 적었다고요? 16장까지 있는데 왜 너는 8장에서 끝나는 듯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세요. 8장으로 끝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신의 서신을 한 절반 정도는 교리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론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그 교리에 따라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오. 이 삶에 대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바울의 서신은 균형이 있습니다. 아주 완전에 가까운 그런 교리와 함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장되어지게 되면 이 삶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실제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리의 마지막은 이 8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실제의 생활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 교리의 마지막 장을 이제 살피게 되어졌는데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냥 그저 죄라는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세밀한 엑스레이, 이거보다 더 세밀한 MRI, 이 촬영기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다 살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는 그 죄로 인해서 절망스러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그런데 그 구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금사슬로 이제 골든 체인으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 금사슬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5개의 귀한 말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다 외우셨네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고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다 끝난 것이에요. 끝났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들 있잖아요. 지금 가야 되는데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는 걱정스러워.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내가 얻었는가? 그런데 또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왜 우리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러한 분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면 이 구원은 날아가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완전하게 죄의 문제 해결했지만 내가 범죄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범죄하면 이 구원은 무효가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또 이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퀘스천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 나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겠냐 말이지. 사도 바울이 이것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로마서 이제 완전히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3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들 이게 이제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지. 예수 믿고 지금 너무너무 처음엔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이게 점점 어려운, 무슨 학교에 입학을 시킨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지금 고난의 학교에 몇 학년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새벽 기도 대행진 첫날 고난의 학교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그래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일주일에 8번씩 로마서를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녹주 30 몇 학년? 2학년. 2학년이야. 자, 그런데 이 32학년, 이제 그 보니까 모세는 40학년까지 다녔다는데, 이거 아직도 한 8학년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노천탕의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천탕에 들어가서 지금 온몸을 담그고, 그리고 그냥 콧바람에는 그냥 이 추운 겨울바람이 쌩쌩 날리고 눈발이 날리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를 보낸단 말이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이 한 두 가지 있어요. 큰 고난 가운데 빠진 성도들,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어려움을 끝내 극복하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는 이러한 연단이 계속되어질 때에 내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극복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런 병 한번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사업이 다 실패했는데 이젠 진짜 일어설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성도가 환난 중에 두려워하는 하나의 첫 번째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죽는 고통이 심해서 결국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신앙을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예수 더 이상 못 믿겠어요. 또 사람들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고 결국은 고작 그렇게 되려고 예수 믿었느냐라고 하는 그 비난을 내가 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냥 나 예수 모른다라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하루아침에 재산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이제는 건강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까지 이제는 당신 이제는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이제는 그만해. 뭐 이렇게까지 밀려오는 이 일로 인하여 이제 혹시라도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나 모른다라고 부인할까 봐.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난이다 말이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로마서의 교리는 끝내놨어요. 이미 완전한 골든 체인으로 확실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고난을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지 않는데 나 이때 범죄할 수 있어. 이제 차라리 아예 나 이제 세상에 가서 옛날 살던 식으로 살아가지. 범죄할 수 있거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죽고 싶은 그런 고난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이미 겪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하루아침에 그냥 사업이 망해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생활전선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일. 그 전까지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월급 봉투까지 쫄딱 망해가지고 차업을 받았던 사람도 있고, 우리 교원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응? 이제는 자살을 해야지. 그래서 약을 몇 번씩이나 먹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딸과 어머니가 함께 자살한 가정도 있어. 우리 교회. 집에다 아예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가보니까는 그냥 이 엄마와 딸이 이 현관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엎드려져 있어. 그 두 죽음을 땅을 파고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살아있는데 말이지.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게 있어요. 그러한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뭐라고요? 누가 우리 편이라고? 누가 내 편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십니까? 목사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편, 내 가정의, 내 인생의 편인 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외침이란 말이지.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을 보게 되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 인생에 확실한 보장을 받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종교를 갖는 것인데, 어떻게 된 종교인지, 어떻게 된 이 기독교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어려움이 없는데 믿음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 이 종교를 버리고 이 기독교를 버리고 사실은 떠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됐어요? 더 많아졌단 말이야. 이 고난 속에 있는 신비란 말이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기독교를,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좀 더 주님과 함께하고 순교까지 하느냐 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고난,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을 받는데 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우리에게는 만약이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약 내가 다시 범죄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을 혹시라도 부인한다면 만약, 그러나 아니야.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너를 구원한단 말이야. 반드시 너를 지킨단 말이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야. 이 반드시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환난이나 원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오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국은 사랑의 문제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얼마나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오늘 이게 이제 문제야.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사랑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이에요.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찾아와서 내 아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까지 하고 그래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난받게끔 저주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정말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고난과 그 아들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받는단 말이지. 재앙이 아니야. 결국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려고 한다는 말씀이지. 반드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원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5절로부터 39절 마지막 제목, 설교 제목, 본문과 제목 안 적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이긴다고?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성도가 환난 중에서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 한번 그 다음에 우리 제가 드린 것대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게 나오나? 만약 어려움을 끝내 극복하지 못할까 봐 아까 살핀 거죠. 또 만약 죽는 고통이 심해서 결국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맨 앞에다가 뭘 써놓죠? 만약. 내 사전에는 만약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 만약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반드시 어려움은 극복할 것이다. 반드시 주님을 신하게 될 것이다. 이 반드시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35절 말씀 아까 읽어보신 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제 문제인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그러는데, 이 환난이 뭐냐? 차례대로 한번 보겠어요. 환난은 삶을 호되게 다루는 도리깨질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말이지, 마치 이 탈곡하기 위해서 도리깨를 가지고 그냥 내리치니까 이 볕단들이, 이 나달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을 당할 때에 호된 이 도리깨질이, 하나님이 도리깨질을 한단 말이지.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어. 당할 때 너무나 아팠어. 그냥 병들고 학교 떨어지고 아버지 실패하고 사업 실패하고 그리고는 집 쫓겨나서 난간방에서 이제 칼잠 자고 그것도 잘 데가 없어가지고 늦게 들어가게 되면 자리가 없으니까는 그냥 그래가지고 어디 산으로 이제 기어 올라가고 아팠어요. 그때는 막 등록할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학장실에 가가지고 사정 분납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아팠어요. 삶을 호되게 다루는 돌이깨질이 있다 말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곤고가 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체적인 고통이야.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 정말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어요. 막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데 말이지. 일어서도 아프고 누워서도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말이지. 이런 곤고,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다. 다른 사람으로 받는 정신적인 고통. 그래 질병은 그냥 내가 안고 있으니까는 내 멍에인 줄 알고 짊어가겠지만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말이지.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당하게 돼. 예수 때문에 당하게 될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근. 뭐요? 기근은 뭐요? 굶는 거. 여러분들 집에 쌀이 떨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라면으로 때를 이어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라면도 떨어져서 라면 봉지에 그나마 남아있는 부스러기 몇 개를 이것을 내가 낳은 아이가 그거를 입에다 털어놓는 거 본 적이 있냐 말이지. 이런 굶는 거. 그런데 이 기근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을 때 꾸러갈 수도 없어. 그들도 그 기근 속에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또 가정이 가문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형도 동생도 누이도 다 기근 속에 있단 말이지.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말이지. 이 기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근이 올 수 있단 말이지. 적신, 옷을 입지 못하는 것, 헐벗음. 여러분 부끄러움이 드러나잖아요. 옷을 입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다고? 위험, 폭력 또는 협박 같은 공포. 늘 이게 시달린단 말이지. 전화 벨 소리만 울리게 되면은 이 사채업자가 말이지. 응? 저도 사채업자한테 끌려다녀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칼.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 칼이 직접 목에 닿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돼? 끊으랴.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자신이 있으세요? 대단하시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반드시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와서 돕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 넉넉히 이기는 경험을 별로 해보지 못했어. 우리 민족은 그랬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들 시험을 자녀들이 이제 고3 때 뭐 치르잖아요. 치르게 되면은 이제 이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데 그냥 점수가 훌쩍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점수는 어디야? 탈락달랑. 그러니 부모들 가슴이 탈랑달랑. 여러분은 그래 달랑달랑이라도 하지. 나는 아예 그냥 밑에 떨어져 가지고 넉넉히 이겨본 적이 없잖아. 충분히 운동 경기에서도 말이죠, 아주 원사이드하게 말이지 이기는 팀이 있는가 하면은 밤낮 그냥 이길 듯 하다가 그다음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길 듯 하다가 뒤로 물러서면 안 돼.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겨도 어떻게 이겨야 돼? 넉넉히 이겨. 근데 넉넉히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도우시고 여러분들 이 민족을 도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넉넉히 이제 이긴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읽을 줄 몰라. 내가 영어를 이걸 낮에 배워가지고 이게 새벽에 이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 읽었다가 큰일 나니까 하여튼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이건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요? 콩코스? 이 콩코스, 아직 S자가 붙어 이게 발음이 안 되는 이게 미천이 나오는 거야, 내 미천이. 그리고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일에 있어.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건 정복자와 같이 정복자보다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 우리들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복했단 말이야. 이제 완전히 발로 밟았단 말이야. 이제는 내가 한마디 하게 되면 이 환란이 벌벌 떨고 곤고가 벌벌 떨고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벌벌 떨어. 왜? 자기네들을 정복한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단 말이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 빨리 지우고 혹시 내가 잘못했을지 모르니까 다시는 이런 거 안 쓸 테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이제 범죄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무서운 환난을 당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이 주님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구원을 의심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이 우리들을 향해서 로마에 있는 이 고난당하는 그 노예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립시다.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은 구원의 찬가야. 구원의 찬미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확신하노니, 이 오페라로 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 지휘자님, 한 곡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 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안 할게요. 예수를 해야 돼요. 대단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고 있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 이제 이러한 말을 하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망의 공포,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망의 공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릴 수 없습니다. 사망의 공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면서 같이 내가 생명을 구걸할 필요 없다.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순교하는 거죠. 사랑, 사망의 공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릴 수 없게 하신다. 생명, 아야 난 살았어. 살아있단 말이지. 야, 재수가 좋다. 그런데 산다고 해도 교만해질 수 있거든. 지금 나 좀 살만해. 벌써 이거 교만한 말이지. 그러니까 산다고 해도 교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나 살만하다고. 차 타고 다닐만하다고. 나 이제는 뭐 어디 가도 이제는 좀 이제 살만하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버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천사, 여기서 말한 천사는 악한 천사를 말하는 거겠지. 악한 천사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있어 없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목소리들이. 이 악한 천사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지 이게.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권세자들, 이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게 되면 나는 모가지가 날아가. 그 사람이 한마디 하게 되면 다시 복귀할 수도 있어. 이런 권세자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위협해도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맘먹어 주냐 말이지. 그래도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위협해도, 권세자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위협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지.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 여러분들 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많은 급변하는 것입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도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시간이고 미래의 시간도 짧을지 길지, 그 미래의 시간이 평안할지 곤고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현재일도 장래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도,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있거든.
이 귀신들이 있고 사탄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줄 믿습니다. 빼앗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야지. 순전해야 되겠지. 그리스도의 영이어야지. 그 아까 어저께 얘기한 대로 신딱지, 그딴 영에 사로잡히지 마라 말이야.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도 신딱지에게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껌딱지 노릇하면서 거기에서 껌딱지 아래서 코딱지가처럼 되어진 것들을 내가 보게 되면 상대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영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예요. 온전하고 깨끗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수강산 너무 좋지. 그리고 이 금수강산의 그 맑은 물 너무 시원하지. 이 금수강산에서 길러진 모든 그 쌀알들과 농산물들 너무너무 좋은 먹거리들이지. 금수강산의 풀들을 뜯어먹고 음매하며 우는 누렁소, 이걸 어디 미국의 소하고 비교할 수 있어? 그 한우. 그래도 주님이 이젠 좀 와라 하게 되면 그 모든 피조물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어디 가야 돼요? 어디가? 하늘나라 가. 이 피조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성도의 고난은 마치 백신 주사와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을 때, 고난의 주사가 내게 이제 와가지고 쑥 들어올 때에 그것으로 인해 백신 주사를 맞았으니까 막 열도 나고, 그리고 이제 밥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지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이 백신 주사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은 영원히 죄와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백신 주사, 고난의 백신 주사를 맞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자녀들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게 되면 나는 교만해진다 이 말이지. 교만해진다. 자꾸 하나님의 진짜 축복에서부터 나는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백신 주사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기되 어떻게 이기게 해주신다?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은혜 의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가지 않겠어요? 고난당하는 분들 신방할 때 어려워. 눈물이 같이 나지. 그러나 이게 백신 주사라. 주여 이 주사를 통해서 이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기도해 드리는 거죠. 예.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거 다 한 거 아닌가? 어?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거 다 한 거네.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끝난 거예요? 끝나버렸대네. 끝나버렸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들이 외치는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그 마지막 외치는 말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하나님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승리합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찬송 소리를 들었던 뭐 핸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이제 기록하고 작곡을 하고 그런 부활절마다 그냥 이걸 하는 거예요. 뭐 그저 잠깐 이제 마음에 위로되는 그냥 찬송 우리 시온 찬양대 살롬 찬양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때는 뭐 정도 해야 된다? 메시아 정도 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분이기 때문에 말이지. 넉넉히 기나가지. 근데 우리는 메시아는 오늘 마지막으로 할 수 없고 할렐루야 한 번 불러야 되는데 그건 부를 수 없고 이 찬송을 로마서를 강해한 마틴 루터가 찬송을 하나 작곡했어요. 작사했어요. 찬송가 585장이에요.